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글자가 잘 안 보이는군요. 바울 선교팀이 회당을 찾지 못해서 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가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는 만났죠, 루디아를 만나서 이젠 엄청 훌륭한 스폰서를 만나고 그 집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할까? 거기에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죠. 기도하러 가다가 어느 날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귀신 들려서 미래를 점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인들이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귀신이 말해주는 대로 이것에 투자하라, 저것에 투자하라 해서 많은 여러 주인들이 한 소녀를 이용해서 부를 얻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그들의 정체, 스스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가장 높으신, 한마디로 지존이에요. 세상에 이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따라줘야 되고 이 사람 비위 저 사람 비위 이 신 저 신 많은 신들을 다 주어 섬겨야 되는 인간이 이 신도 두려워 저 신도 두려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분명하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하나님이 지존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들은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지금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존하면 누구 생각날까요? 제우스죠. 그러나 꽤나 기독교, 유대교가 그래도 알려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알고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죠.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래, 그 유대인의 하나님?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 바울이 말 안 해도 될 만큼 귀신이 말해주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 잘한다, 잘해, 계속해라 그랬을까요? 귀신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 소녀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매일같이 많은 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언짢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언짢아했을까요?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명령한다. 이 소녀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즉시로 귀신이 나왔다. 예수의 이름 훌륭하죠? 그 소녀의 주인들은 이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짭짤하게 맛보고 살았는데, 재미 보고 살았는데 이제 소녀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단 말이죠. 정상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고라 광장으로 끌고 갔죠. 거기서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당장에 치원관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라고,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제노포비아.
빌립보라는 이 도시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덕에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가 당대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로마의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프라이드가 세서 번성하는 이 빌립보라는 시티의 이 성에 많은 이방인들도 오고 유대인들도 오고 하지만 그들이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로마 사람들인데 그 말이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온 군중이 가세해서 다짜고짜 바울과 실라에게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때렸어요. 회초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찜질을 하고 엄청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뒀어요. 단단히 지켜라고. 여러분들은 아주 혼쭐을 더 내줘야 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간수가 그 말을 듣고는 감방에서도 저 안쪽에 깊이 가두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지금 매를 맞아서 도망갈 힘도 없는 사람들을 하도 단단히 잡아놓으라고 하니까 착고까지 채워서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감방에 쳐넣습니다. 마지막 절. Around midnight. 고통이 가장 극심할 만큼 이제 막 욱신욱신 뜨거운 그 고통이 온몸에 통증을 가져올 그 시점에 이 두 사람은 기도하더라, 찬미하더라. 기도가 찬송이었고 찬송이 기도였어요. 헬라의 그 표현을 보면 그들이 찬송하는 게 기도고 기도가 찬송이에요. 결코 원망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했죠. 고통받는 한 소녀,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용당하기만 하고 고통하는 그 소녀를 구해냈어요. 그 덕에 몽둥이 찜질 당하고 인권은 다 유린당하고 그렇게 감옥 그 차가운 그 깊은 골방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들이 하는 일이란 기도하며 찬송하더라 하나님께. 지금 사람들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 말 좀 들어줘요 소리 지르잖아요. 억울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더라. 여러분 퓨처샵이나 베스트바이 어디 상점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직원하고 이야기 잘 안 통한다 그러면 매니저 좀 불러주세요. 매니저하고 말 안 통하면 사장 오라고 그래 해야 되죠.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근데 그것이 원망도 없고 그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해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고 강화자가 나오고 방관자가 나와요. 항상 가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해하는 것을 말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부추기는 사람들이 옆에 꼭 있게 되어 있는데 방관자와 강화자들을 통해 고통은 오히려 더 가중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돈 사랑하는 이들이 돈을 더 얻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다짜고짜 이들을 데리고 갔죠. 그 법대로 정확하게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이 치원관들이, 행정관들이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의 말이라고 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때리고 온 군중은 거기에 가세해서 그저 방관하며 강화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수수방관하죠. 수수방관이란 말은 이렇게 소매에 손을 놓고 옆에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내버려 두는 거죠.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한 사람이 글을 썼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었을 때 나는 스피크 아웃, 말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들을 그 다음 잡아 넣었을 때 I didn't speak out.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를 잡아 넣었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 노동운동가들을 잡아 넣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니까. 그 다음 신앙인들을 잡아쳐 넣었다. 그래도 나는 침묵했다. 나는 신앙인이 아니니까. 그들이 이웃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침묵했다. 그들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을 잡아갔다. 그때도 나는 침묵했다. 나는 내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 마침내 그들이 나를, 내 가족을 잡으러 왔을 때 There was no one left to speak out. 날 위해 입을 열어줄 사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들이 당할 때 침묵하고 방관하죠. 왜? 난 괜찮겠지.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 오늘은 방관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의 뿌리가 뭘까요? 악의 축이라는 말을 들어봤어도 악의 뿌리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악의 뿌리가 있다. 그게 뭘까요? 악의 뿌리가 뭘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돈사랑. 돈사랑. 네. 어디 삼겹살집 간판이 아니에요. 돈, 머니, show me the money. 지금 온 세상이 돈을 사랑하죠.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쓰러뜨린 악의 실체요. 바울은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초가 무엇이죠?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한 소녀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자기가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 소녀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은 demon possessed. 귀신은 사로잡으면 자기 멋대로 그를 괴롭히고 조종하고, 악령은 그러해요. 소유돼버리는 거예요. 소녀는 자기의 삶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반대로 사랑의 영이라 결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프리카 가기 싫은데 선교사로 보낼까봐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하기 전까지는 안 보내세요. 이 소녀가 어떤 고통 속에 어떤 힘든 삶을 살든지 간에 자기들이 그 소녀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부자가 되었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소녀를 도울 생각은 전혀 없고 이 소녀가 계속 귀신에 들려 있으면 더 좋겠다. 오직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졌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옳은 것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가서 망했다. 바울이 다 지켜본 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명심해라 하고 말해준 내용이에요. 이들이 돈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그건 감추고 재판정에 가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들이 유대인인데요. 우리는 로마인이잖아요. 우리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이 전혀 억셉트할 수 없는 그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요. 바울과 실라. 지금 바울 선교팀은 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들에게 설교 한 번 못 해봤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만 부각시키고 자기들 돈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표정 바꾸고 말 바꾸고 그저 명분만 내세워서 자신의 악한 길을 가는 거죠. 이 빌립보는 외국인이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로마인으로서의 혜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손이 부유하고 아주 먹고 살기 좋다 하는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히 모이겠죠?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자연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파이를 나누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더 먹고 싶은 거죠. Hating to share, hating. 레이시즘이 무엇입니까? 왜 서로 인종차별을 하죠? 너와 나를 구별하고 나를 지키겠다는 거죠. 나누기 싫은 거예요. 이 캐나다에도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심했어요? 과거에 더. 특별히 노인들이 싫었어요. 왜냐? 옛날에는 자기 캐네디언들, 백인들이 눈에 전부였잖아요. 보이는 사람 전부였는데 지금은 까만 머리, 노란 원숭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경제를 휘젓고 그들이 막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밴쿠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특별히 한국 유학생들이 많아서 밴쿠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노인들은 과거를 추억할 때 너무 비교가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인들일수록 더 레이시즘이 있었어요. 결국 제노포비아나 레이시즘이나 다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더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돈, 남을 부릴 수 있는 돈,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고 느껴지는 돈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집트에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았던 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 외국인들,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약자들, 그들을 잘 take care, 돌보아라. 오늘 우리 중에 아멘교회 처음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아멘교회가 어떤지 분위기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내하며 도와줘야 될 VIP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 빌립보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구별해서 나와 다르니까 싫어. 너와 나는 달라. 끼려고 하지 마. 하고 자기의 것을 지키는 악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강화자가, 방관자가 많은 빌립보.
이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speak out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지금 이 해프닝이 있기 전에 여러 날 그 빌립보에서 지냈어요. 이미. 그냥 돌아가는 것을 봤고 파악했을 거예요. 아, 이 귀신 들린 이 소녀의 배우가 있구나. 여러분, 요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얘만 잡으면 안 된다. 좀 더 지켜보고 몸통을 찾자. 꼬리만 잘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배후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수사기관에서 하잖아요. 근데 배후가 너무 크다 그러면 손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냥 방관해야 살아요. 그러나 다 파악된 다음 바울은 입을 열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켜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행동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살았죠. 방관하지 않는 인생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나와라 명령을 합니다. 귀신이 즉시로 나와요. 왜죠?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해요. 귀신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 됩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돼요? 옛날에 어떤 영화를, 인상적인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아주 의미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영화였기 때문에 봤는데, 흡혈귀 드라큘라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 영화에서는 드라큘라가 들어왔어요. 누구 먹으려고? 신부님 잡아먹으려고. 신부님이 그 앞에서 십자가를 떨어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나요? 드라큘라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신부님 피를 빨아 죽였어요. 아주 성경적인 영화였어요. 귀신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나가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그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종이다.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잡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명박 이름 부르면 안녕히 가세요 해주나요? 그 이명박과 진짜 관계가 있어야죠. 전화하면 이명박이 보내줘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사도행전 저 뒤에 이제 가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얹어도 병자가 낫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온 세상이 알게 됐어요. 예수 대단하구나 해가지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 플러스 손수건 해가지고, 스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7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만나면 7 아들이 그 바울이 언급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래요. 그 귀신이 딱 듣고 내가 귀신도 알고 그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는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7 장정을 덮쳐가지고 피를 흘려 상하게 하고 도망가게 해요. 귀신은 사람과 다르죠? 얼마든지
하는지 잡으면 갖고 놀 수 있어요. 이름을 언급한다? 성경도 얘기하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 예수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정말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주님과 정말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귀신은 알고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 진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진리를, 하나님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자기가 여기에 온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포졸이 어명을 들고 와도 포졸 앞에 고관대장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왜? 어명을 들고 왔고 임금을 대신해서 임금의 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어명이 전해지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졸의 말일지라도 임금의 말이라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들이 이거 했어요. 읽어봅시다. 기도와 찬송을 했다. 찬송과 기도를 했다. 사실은 시제를 보면 이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기도가 찬송이었고 찬송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노래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였어야 하고 찬송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찬송하세요.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왜죠? 아니, 저렇게 몽둥이 찜질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저런 평화를 누리는가? 어떻게 저런 감사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노래 찬송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죄수들이 놀라움 속에 듣고 있는 거죠. 목숨 걸고 뛰어든 사도들, 그 소녀 한 사람을, 그의 고통을 그저 방관하지 않고 뛰어들어 목숨 걸고 그 소녀를 구출해냈기 때문에 지금 이 매를 맞았잖아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께 나도 뭐라도 한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나에게 영광이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내가 멋진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The true believers are the true brave. 참 신앙인들이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으니까. 모두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에게 올 위험,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거죠. 기대하세요. 다음 주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면 그거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주님이 또 뭔가를 하셔요. 그게 다음 주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이라는 얘기. 가장 파워가 있으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름대로 힘을 자랑하고 내 말 들어 위협할지 몰라도 두려워할 대상이 전혀 아니란 얘기.
어떤 여자분이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점을 보니까 당신은 가장 큰 신을 섬겨야 될 사람이야. 교회 가, 교회. 예수 믿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었어요. 가장 큰 신 섬겨라.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옛날엔 한 문중이 한 마을에 같이 살잖아요. 그 안에 사는 모두는 다 친척이죠. 어느 아주머니 집에서 굿이 열렸어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도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그 무당 굿을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막 뛰어나오시면서 우리 아버지에게만 야야야, 너는 집에 가라. 넌 집에 가라.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왜 나도 보고 싶은데. 그 집에 갔어요. 마음 상해. 아주머니가 밤에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무당이 저기 예수 믿는 아이가 오는데 걔가 오면 내가 굿을 못하니까 걔는 못 오게 빨리 보내라. 그랬다. 놀라운 사실.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버지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 나를 아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기 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사랑하셨다. 그걸 아무도 몰랐고 나 자신도 몰랐지만 귀신은 알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무당이 굿을 못했다. 저 소년이 오면, 여러분이 오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수완이가 와도 마귀 역사가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군대에서 저랑 군생활 제일 오래 같이 한 2주 후에 들어와서 저보다 2주 후에 제대한 친구.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진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전라도 친구였는데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날렵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늘 우울했어요. 제가 워낙 전라도 사투리를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그 친구하고는 아주 너무 각별한 사이가 됐는데 상병쯤 돼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군생활 이제 좀 편안해졌잖아요. 그제서야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나요? 있지. 성경에 보면 귀신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실제 이런 경험들을 나도 했어. 그제서야 실토하는데 자기는 밤마다 가위에 눌린다. 누우면 저녁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 꼼짝도 못하고 언 것처럼 날마다 밤마다 괴롭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빼짝 마른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귀신이 있지만 네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 귀신이 손도 못대 떠나간다. 기도해달래요. 아니야, 네가 기도해야 돼. 한마디라도.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잘 잤다. 할로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할로윈 대답합니다. 문화인가요? 그저 즐길 수 있는 문화인가요? 귀신 복장 안 하고 천사의 복장으로 나가서 같이 다니면 괜찮은가요? 트리도 트릭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너 귀신을 달랠래? 아니면 내가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천사의 복장을 하고 그 말하면 괜찮을까요? 사탕으로라도 나를 달래라. 상업적인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진짜 이유는 상업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과거 같으면, 그 옛날 같으면 아예 허용되지 않을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 과거에는 흉한 모든 것을 아주 끔찍하게 여겼죠. 요즘은 피가 많을수록, 피가 낭비할수록 영화가 히트하죠. 잔인할수록 끔찍할수록. 옛날엔 상상도 못할 것들이 글로벌리 지구촌에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지금 그래서 참 크리스찬들은, 저 에버스퍼드, 거기는 캐나다 이 전체 지도에서 보면 정말 신실한, 독실한 신앙인들이 사는 마을들을 점 찍어서 연결하는 크리스찬 벨트에 속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조차 포켓몬을 못 갖고 놀게 해요. 왜 그래요? 일본에서 포켓몬이 나왔을 때 일본 전역에 그걸 갖고 노는 아이들이 갑자기 발작을 하고 그 현상들. 요즘은 하도 인터넷으로 게임으로라도 아이들이 워낙 심한 것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죠. 이미 귀신 들린 것 같은 아이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짓들을 하죠. 자살을 해대고. 크리스찬들은 지금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워진 사탄의 문화,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학교를 보내면 다 이 피어 프레셔 때문에 마약을 하고, 애들이 학교를 보내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해요. 장난감이라도 무기는 아이들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칼이나 총이나 그런 장난감. 이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추석이에요. 제사상. 그게 효인가요? 효는 살아생전에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맛있게 차려도 조상님 못 드십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세요. 그리고 사실은 효인 듯하지만 왜 해요? 왜 풍수지리를 따지고 왜 이런 거 저런 걸 따져서 무덤을 쓰고 뭐 이래 해요? 왜 제사상을 잘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후손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사실은 자기 사랑이에요. 명분을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의 속임수 거짓말을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상이라는 단어는 김일성에게 붙여졌어요. 우상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전혀 좋은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지금은 티네이저들의 우상, 스타,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자연스럽게 붙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전혀 우리 입에 오를 수 없었던 단어들,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등을 돌렸던 그 문화, 그것이 모든 온 지구인들을 다 떠내려가게 하고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지금. 너무 사탄의 문화와 거짓말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권을 잡은 그 돈 욕심,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괜한 마찰을 피해서 방관했어요. 입을 열어 말을 했어야 되는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방관했어요. 침묵하다 보니 어느새 이 지경이 됐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어느새 이 지경이에요. 어느새 이 지경이에요. 표정도 써야죠. 다시 어느새 이 지경이에요. 어느새 이 지경이에요. 지난주에 지훈 형제와 함께 카누를 타러 갔어요. 처음에 지훈 형제와 함께 제임스가 같이 타고, 그리고 현우랑 제가 또 다른 카누를 탔어요. 전에 배를
노저본 경험이 있어서 좀 자신이 있었는데 사실 카누는 좀 다르더라. 지우 형제 같으면 똑바로 잘 가요. 근데 힘은 우리가 더 있는데, 현우랑 나랑 힘은 더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줬고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배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현우가 난 뒤에서 이렇게. 근데 지훈 형제가 한마디 했어요. 뒤에 있는 사람 책임입니다. 방향은 뒤에 있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배가 똑바로 가다가 욕심이 생기면 힘을 더 주게 되겠죠? 힘을 더 주면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현우가 세게 왼쪽으로 줬다. 그럼 나는 그만큼의 힘을 오른쪽으로 줘야 이게 똑바로 가는 거죠. 현우가 힘을 줘서 열심히 한 만큼 내가 그걸 빨리 간파해서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지 않게 초장에 잡으면 괜찮아요. 나중에 돌아올 땐 잘했어요. 그런데 이미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방향이 이만큼 틀어졌다. 그럼 이걸 다시 돌리기가 배로 힘이 들어요. 세심하게 살펴서 작은 삐뚤어짐이 없게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작게 삐뚤어지면 벌써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는 거죠. 세심하게 살펴서 작은 삐뚤어짐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upright, 올곧게 가라. 이런 것을 강조했구나 깨달았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 저도 겁이 좀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화장실도 집 안에 있지 않고 저 집 바깥에 멀리 있었어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특별시. 그렇지만 옛날에 논밭이었어요. 화장실 갈 때 어린 동생이라도 따라와서 후레쉬 비춰줘야 돼요.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밑에서 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겁이 없어졌어요. 왜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알고 보니까 귀신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전혀. 지존하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귀신이 손도 못 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요. 귀신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 뒤에는 겁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는 허벌판 밤, 그 한밤중에 나 혼자 깨어있어도 노래할 수 있었어요. 평안하게. 모래조각전 해리슨 핫스프링 거기에 매년 모래조각전이 열리는데 어떤 기회에 한번 어떤 인상 깊은 조각을 봤어요. 모래조각. 한 꼬마, 수환이보다 어린 꼬마가 주머니에 손을 꽂고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날개를 쫙 편 천사가 쫙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쫙 이러고 있어요. 그 주변은 악귀들의 머리가 가득해요. 악귀들이 이 어린아이를 잡아먹겠다고 가득한데 천사가 이러고 있고 아이는 룰루랄라 휘파람 불고 있어요. 아주 성경적인 조각이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whatever. whatever, whatever. whatever, 어떤 무서운 일이 닥친다 하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든 whatever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 같이 해봅시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애초에 못 잡았어도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쏟아진 물인데 지금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목숨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 돼요. 포기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투표하세요. 할렐루야. 투표하세요. 치훈이가 책임자니까 여러분 치훈이에게 문의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지 손을 걷어붙이고 수수관관하지 말고 합시다. 기도합시다. 참여합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The Most High 믿는다면 용감하세요. 기도 찬송하며 찬송 기도하며 용감하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방관하지 마세요. 방관하지 마세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새겨봅시다. 방관하지 말라. 방관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기도 찬송하라. 기도 찬송하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겁만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수방관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삐뚤어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걷어 붙이게 하옵소서. 기도 찬송하며 이기게 하옵소서.